네,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일이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조이팔 아시죠? 요즘 매스컴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다들 그렇다고 추측을 하세요. 다들 살아있는 것 같다고 추측하는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투자자 3만 명의 돈을 받고 사기를 쳐서 4조 원의 돈을 가지고 튄 사람입니다. 4조. 4조가 얼마인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어떤 진짜 이 피해 대책 그 모임에서는 8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들었어요. 대단한 사기꾼입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이 역사를 다 합쳐서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사기를 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돈을 훔치는 사기꾼을 여러분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부럽죠. 여러분. 근데 부러우시죠? 네. 본문도요. 오늘 본문도 재물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사기를 치고 횡령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우리의 통념과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고 다양한 추측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록펠러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록펠러의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도 직원이 몇백 명이었대요.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 청지기가 함부로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요 청지기를 불러다가 자초지정과 상황을 묻고 어떠해서 이런 일이 된 것이냐 묻지 않고 바로 그냥 해고 통지를 시켜버립니다. 주인의 밑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루하루를 겨우 힘들게 살아갔는데 월급을 받고 살아갔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통지하고 회계장부를 인수해서 이 직장에서 떠나라라고 주인이 그냥 명령해 버린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절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라고 묻고 있어요. 자신이 들은 소문에 대해서 청지기에게 이 소문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이러이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해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항변할 말조차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이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제 직장을 잃게 된 청지기는요 그나마 안정적인 직장에서 생활하던 내가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미래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직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했잖아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직장에 해고를 대고 불안전한 미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될 이 사람이요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안전한 나의 미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16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대책으로 첫 번째 강구한 것은요 육체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데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노가다를 하자, 막노동을 하자. 그런데 육체 노동은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체력이 안 된다. 여러분, 육체 노동은요 가장 건전한 대책입니다. 남자가요 노동하려는 근성만 있어도 여러분 집안을 어떻게든 굶겨 죽이진 않는다잖아요. 근데 이 노동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참 가정이 힘들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어쨌든 그렇습니다. 몸으로 생기를 유지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건강한 노동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사실은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 실업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든 직장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놨는데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직장에 이 대학생들, 청년들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는 사실 부족하기도 하지만 일할 수 있는 곳들은 사실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직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건강한 노동, 육체 노동을 이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약한 것인지 아니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한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두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의 대책은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빌어먹자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구걸해서 먹고 살고 싶은데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육체 노동을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구걸을 하자니 부끄러운 짓이라고 판단한 이 사람은요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고민한 끝에,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자신의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사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내 직장에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조금씩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영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직장에서 해고될 통지를 받았지만 아직 해고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가 아직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빚을 자신의 뜻대로 얼마씩 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어떤 대가나 혜택을 받아야지, 내가 직장에서 해고된 후에 이들로부터 어떤 대가나 혜택을 내가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횡령이에요, 횡령. 그렇기 때문에 사기예요. 나중에 발각이 되면 횡령 행위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계 문제로 인해서 이 청지기가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이 사람이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청지기가 범한 죄, 주인의 돈을 횡령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나중에 채무자들부터 감사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 횡령의 행위를 책망해야 되는데 엄하게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점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는데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로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한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놀라운 것은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그럼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유흥비로 탕진해라, 이런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이건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청지기가 무슨 이유로 주님에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행한 분명한 사실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거예요.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문서 조작을 통해서 임의로 횡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따 본문 속에 나오겠지만 80을 빚진 사람을 60으로 탕감해주고 내가 20을 탕감해줬으니까 나중에 조금만 나에게 줘라. 지금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요, 성실하지 못했고 주인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낭비의 목적이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일부로 돌려놓는 횡령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청지기가 낭비했는지는 몰라요. 조금씩 돈을 이렇게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지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에게 확실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이 발각돼서 그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해고당했다는 말은요, 나의 앞에 이제부터 불확실한 미래가 찾아온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청지기는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안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는요, 안정적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청지기는요, 곧 나의 삶 가운데 안정적이지 못한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그에게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는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칭찬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만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횡령이었고 주님의 재산을 낭비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점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두 번이나 사기를 치면서 위기를 탈출하려는 행위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의 앞에 다가올 불행한 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될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일 여러분 아세요? 전혀 모르잖아요. 5분 뒤에, 10초 뒤에 야유회에 가서 우리가 넘어질지 아니면 뒤로 자빠져서 이마가 깨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100% 예언, 정확한 예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제라는 영역에서 영혼이라는 영역으로 옮겨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해고 통지를 받고 떠나가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알고 준비하는 자가 칭찬받는 자라는 것을 본문에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직장에서 해고되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영역에서 해고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처럼 우리는요, 해고될 날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해고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영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확고하게 결정된 것은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영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해고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영혼에 관한 준비는
영원한 곳에 도착해서 그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에 관한 준비는 이 땅에서 우리를 해고가 되고 나서 영원이란 영역으로 옮겨지고 나서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고받을 통지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 해고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해고 통지 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해고 통지 받은 인생이에요. 언젠가 죽을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해고되기로 결정하고 있는 사망 선고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해고 이유를 준비해야죠. 해고받을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유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요, 죽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고 통지를 알게 된 청지기는요, 즉시 해고 이유를 준비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고당한 이후에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그렇게 불거절한 방법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옷은요, 입어보고 사요. 그쵸? 저도 어저께 옷을 좀 샀습니다. 샀는데 입어보고 사요. 음식도 맛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근데 집은요, 안 살아보고 사요. 그죠? 에? 얼마 전에 이사하셨죠? 음식 같은 거, 요 마트에 가서도요, 간단한 음식 같은 거는 시식을 해보고 사잖아요. 옷도 입어보고 사고요. 뭐 머리핀 살 때도 써보고 사고, 그냥 장식 다 해보고 사요. 가방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되는 가방도 한번 매보고 사요. 그런데 집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집은요, 안 살아보고 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경험해보지 못하고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살아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질구리한 것일수록요, 덮어보고 짚어보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막 사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문제는요, 집 문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해보고 맛보고 느껴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살 때 안 살아보고 사듯이 영생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생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냐? 여러분, 집 살 때 그 집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경험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상황 속에서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라는 세상은요, 이 세상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16장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치들 있잖아요. 약삭빠르게 살고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속한 아들들이 더 약삭빠르게 잘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산다, 약삭빠르게 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천국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반면에 빛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상에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둔감하고 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도 우리보다 그들이 더 지혜롭게 삽니다. 여러분, 지고 사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지고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약삭 빠르게 안 지고 살아요. 그래서 더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꿈꾸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우가 고개를 막 끄덕이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생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한다니까 막 지우가 고개를 막 끄덕여요. 제가 죽음을 준비하는 아이입니다. 벌써부터. 여러분, 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살아요. 약삭 빠르게 살고 우리는 지고 사는데 빛의 아들들이 돼서 이 세상의 아들들처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빛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잘 산다, 돈 잘 번다, 일이 술술 풀린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빛의 아들이 돼서 세상의 아들처럼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렇게 지고 살고 약삭빠르게 살고 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처한 상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청지기에게, 그것도 악한 청지기에게, 불의한 청지기, 조이팔과 같은 사기꾼 같은 이 청지기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배울 수 있다라는 건가요? 죽음 이후를, 해고 이후를 너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처럼 저 여러분은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죽음에 관한 문제 앞에서 목사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죽기 전에 세례도 주게 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기도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는데,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이 손녀딸과 함께 사셨어요. 딸도 아니고 손녀딸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계셨어요. 얘야, 내가 미안하다. 죽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그 말을 반복적으로 하신대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죽기 전이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직감하면 그때부터 그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그런 마음 안 드시죠? 제가 경험한 모든 죽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의 죄가 이 세상에서 다 사해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하고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청지기처럼 이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약삭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약삭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약삭빠르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더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내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불의한 재물은요, 이 세상에서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돈.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이죠. 엄청난 힘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생의 문제 앞에, 죽음의 문제 앞에 어떤 힘을 발휘합니까?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이거 엄청난 힘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고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어도 여러분 50대 60대가 되면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 젊다라는 거, 시간이 있다라는 거, 엄청난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에요. 권세,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이죠.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고 남에게 뭔가 과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들이 영생의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자 합니까? 이 불의한 재물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불의한 재물로, 이런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 재물들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중요해요. 어떤 친구를 말하냐? 내가 10,000원을 주면, 10,000원짜리 밥을 사주면 나에게 절대로 10,000원짜리 밥을 사줄 수 없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000원을 주면 나에게 100,000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친구를,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영생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면,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줄 수 없는 친구를 친구로 사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힘들이 영생의 문제에 소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는요, 부자끼리 사귀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부자를 친구로 사귀입니다. 더 큰 돈 벌어야 되니까. 정치를 아는 사람, 정치권에서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더 힘센 권력이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을 어디다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 과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친구 만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힘을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소용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준 것만큼 줄 수 없는 자, 그들을 친구로 사겨라. 그래야만 이것이요, 영생에 관해서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어려운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주제도 모르고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고요, 더 큰 힘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막상 영혼과 관련해서는요, 그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의 영역에서는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물질이 구원과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그것은 참된 재물입니다. 우리가 막 쌓아도 되는 그런 재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영생의 문제 앞에서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친구로 사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는데, 맨날 받아만 가면서, 도움만 받으면서, 어디만 가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야, 밥도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학창시절에 좀 기분 나빴던 게 있는데, 왕따가 되는 학생이 학창시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떡볶이 사주고 뭐 해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나만 친구래.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꺼려지고 그런 느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근데 성경은 그런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에서 소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헌금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헌금하면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쌓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 다른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인데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 것인데 헌금만 강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 이것이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 안에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해고 이후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청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형제라는 영역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나중에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저 모른 척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만나서 기뻐하고 이 땅에서도 만나고 천국에서도 만나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